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신명기 25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25장에는 모두 6가지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에는 재판 결과에 따라 태형을 실행할 때 지켜야 할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태형은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처형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 태형은 40대를 넘기지 못하게 했는데 40대를 넘게 때리는 것은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태형은 반드시 올바른 재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며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대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모세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죄가 없는 자는 무죄임을 선언하고 죄가 있는 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시에는 재판이 그렇게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죄로 선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반대로 유죄가 분명한데도 돈과 권력이 있는 사회적 강자라고 해서 그를 무죄로 선언하는 것은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면 이러한 성경적 가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만 같아 심히 염려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마땅한 징계가 내려져야 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나아가 그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나에게 큰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가 분명한데도 재판의 결과가 뒤집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반성경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회의 불법적인 모습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모세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규례는 일꾼이 일한 만큼의 봉급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이 규례를 인용했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말씀하신 것이 어찌 소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겠느냐면서
이 규례의 본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규례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수고를 갈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듭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배려의 마음과 그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갑은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과 배려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불과 몇 푼의 돈이 아쉬워서 매몰차고 매정한 마음을 갖는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 돈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 5절로 10절에는 형사 취수제도와 관련된 규례가 등장합니다. 이 형사 취수제도는 어떤 가문에서 결혼을 했으나 자녀가 없는 상태로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이 형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그 아들이 죽은 형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시동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 죽은 남편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 과부는 가문으로부터 지위를 보장받으며 나아가 기업 및 유산을 물려받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사 취수제도는 자녀를 낳지 못한 채 과부가 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만약 그 시동생이 이런 행위를 거절하면 그 과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시동생의 신을 벗기며 그 시동생을 공개적으로 망신 줄 수 있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윤리관으로는 오히려 시동생의 행동이 더 옳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과부가 된 여성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성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는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규례가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 즉 이런 규례를 통해 그만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기억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과 12절에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는 여성에 대한 처벌의 규례입니다. 즉,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는 행위를 금지한 이유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번식 능력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로서 살인의 버금가는 중요한 범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규례를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적용해 본다면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성도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나 공동체를 매우 어렵게 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고 다른 가족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는 살인과도 같은 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로 16절에는 공정한 상거래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공정한 저울과 도량형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한 도량형을 사용하는 상거래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저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거래를 할 때 일정한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돌을 만든 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한쪽에는 돌이 들어간 추를 집어넣고 반대쪽에는 물건을 올려놓아서 서로 수평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부정직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이용하여 더 많은 양을 저울에 올려놓고 반대로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하여 더 적은 양을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식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지 말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 사용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 규례의 진짜 의도인 것입니다. 이 규례는 단순히 상거래에만 적용되는 규례는 아닙니다. 이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볍게 대하고 나와 상관이 없거나 혹은 내가 싫어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그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울은 판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면 저울과 검 혹은 저울과 법전을 들고 눈을 수건으로 가린 여성의 동상이 서 있는데 이 동상을 유스티티아 동상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Lady of Justice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의는 온전하고 공정한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단 재판의 과정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온전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에는 아말렉은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 명령을 언급하면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내용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아말렉은 출애굽 직후 진열을 갖추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고 이날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아말렉은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오늘 우리에게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든지 그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자들의 태도에 대해 반드시 저항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고 모세가 말하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정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모세의 2차 고별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들 앞에 바른 태도를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